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시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됐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감사합니다. 이제 시편 31편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다윗의 시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편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비슷비슷한 내용의 시편을 이렇게 성경에 하나로 이렇게 많이 모아두셨을까? 저는 시편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그 믿음의 기준을 다윗에게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같이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과 내 믿음이 차이가 나는지 같은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꼭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표현할 때 그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8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기쁨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항상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목사님 저 정말 요즘에는 그렇게 늘 기쁨이 넘칩니다. 전에는 전혀 기쁠 수 없었던 일로 인하여도 이제 내게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항상 기쁠 수 있을 것인가, 그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아주 막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니까 말이에요.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렇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면 그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실제로 내게 전혀 경험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막연하게 항상 기뻐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증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증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은 그 다윗의 마음속에 도무지 기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설교자 아니죠. 다윗이 무슨 신학자도 아닙니다. 다윗이 철학자도 아니죠. 다윗은 목동이었고 또 군인이었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보다도 더 바쁜 사람이었고 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고 그리고 더 삶에 힘들고 또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고 그랬던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냥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은 항상 이 사람이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군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어떤 서재에서 또는 무슨 도서관에서 또는 어떤 수도원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을 정말 살벌한 전쟁터에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편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오늘 시편 31편에도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이 울다가 지쳐서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울었기 때문에 슬픈 일을 만나서 너무 울었기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린 정도쯤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조금 일을 무리하게 하다가 시력을 상해서 병원에 가기도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너무 슬퍼서 울다가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가 된 일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그만큼 슬픔을 당해보신 분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에서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누가 다윗과 만났대더라 이런 소리만 들으면 사울 왕이 그를 죽이니까 누가 다윗을 만나려고 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다 버렸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군가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회의를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려운 형편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형편이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인 것을 생각하면서 7절을 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7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지금 이게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지금 이 시편 31편에서 정말 말이 안 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형편에 무엇이 기쁘고 즐거우냐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마음에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문제가 크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순간적으로 문제 때문에 좀 휘청거릴 수는 있겠지만 금방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게 당연히 정상이겠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었고, 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에게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피해지는 거예요. 1절 말씀, 2절, 4절 말씀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2절에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4절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에게 피해집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피해져서 보호를 받고, 또 두려움에서 여러분의 노임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회복이 되고 기뻐지십니까? 이건 대단한 일이죠. 진짜 하나님에게 피해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윗이 좋았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믿어지지 않아서 삶을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알튼 링크레터라고 하는 미국의 천재가 있습니다. 그는 박사학위가 무려 10개입니다. 진짜 천재지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 정부의 고문이고 세계 관광 명소인 디즈니랜드의 모든 설계를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알튼 링크레터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 막연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자기에게 너무 낭비 같았어요. 그는 대통령도 귀하게 여길 그런 사람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좋은 집도 가지고 좋은 차도 타고 대접받으면서 그는 아주 정말 거드름을 피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14살 때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아빠에게 보내왔습니다.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예요. 그 딸의 편지를 받아들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왜? 그게 자기의 인생관이었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알튼 링크레터는 자기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딸이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 아빠는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흘 뒤에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의 시체를 안고 그는 비로소 그때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면 이 딸 아이를 데리고 어려서부터 내가 교회를 데리고 나갔기만 했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심어 주었다면 내 딸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알았어요. 자기는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었어요. 그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했던 간증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교회를 나와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는 다윗과 비교해 보셔야 된다고 했죠. 다윗이 믿은 것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시편 31편에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늘 똑같은 시편을 읽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편 31편을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다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몇 구절만 정말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주는 몇 구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께 진짜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셨나요? 하나님께 생명을 맡겼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어도 좋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는 게 뜻이라면 거둬가시기라도 하셔도 됩니다. 맡깁니다. 주님 살려달라고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정말 생명을 맡깁니다. 생명을 맡겼는데 더 안 맡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짜 다 맡기셨나요?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나는 죽었다고 그렇게 믿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의 고백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극단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될 때에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엠마오 가는 길 수련회 때 영성 디렉터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때에 회개 기도 시간이 있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처음에는 감이 잘 잡히지 않더랍니다. 그 목사님과 같이 삶을 나누어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회개해야 될 시간에 회개할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목사님도 처음에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한 가지 숨겨진 죄를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주 사소한 너무나 소박한 욕심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담임 목회를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지금은 부목사로 계신데 담임 목회를 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어떤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느냐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단 하나, 하나님 우리 가족들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비를 담당해주고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학비 정도 교회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교회면 하나님 저 다른 조건 없습니다. 아주 소박한 욕심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아니 목사도 남편이고 목사도 아버지잖아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자녀들을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 목회를 하면 교회에서 그 정도쯤은 책임져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런 소박한 욕심 하나 있었던 그것을 주님이 집어내시더래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조건조차도 내려놓아라 하시더래요. 그때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백했어요. 소박한 욕심도 욕심이었습니다. 소박한 욕심은 욕심이 아닌 줄 알았대요.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완전히 맡기지 못한 것이 여전히 마음에 있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
완전히 백지위임을 드렸답니다. 주님, 더 이상 그것조차도 조건에 걸지 않겠습니다. 내가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 거, 아이들 고등학교까지는 공부시켜야 되는 거, 주님 그것조차도 제가 다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백지위임을 드리고 마음에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렸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불편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큰 죄입니까? 그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는 분들,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아이들 공부는 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주님 앞에 서보고 나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자체가 얼마나 죄스러운지, 주님을 알고 나면, 주님을 만나고 나면 진짜 아무 조건이 없어지는 거 아십니까? 아무 조건이 없어져요. 그냥 주님으로 충분해요. 하나님 요것만큼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할 게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다 맡겨지는 거예요. 다윗은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윗은 속으로 웅얼거리면서 하나님 고백하고 산 거 아닙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라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인 것,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시고 사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는 거죠. 1967년에 이스라엘과 전 아랍 연합군이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6일 동안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랍 연합군의 위세가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오일 머니로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아랍 각 국가들이 말할 수 없이 무기를 갖추고, 그리고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아랍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비밀 병기를 가지고 있다. 이 비밀 병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전쟁에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군사 전문가와 미국의 정보 당국이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는 그 비밀 병기가 뭐냐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게 뭔지 실체를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 아랍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국방장관이 말했던 이스라엘의 비밀 병기가 무엇인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 자체가 주는 신앙적인 교훈도 물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실제 전쟁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일이, 그 일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한 민족의 존폐가 걸려있는 이런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것도 국방장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속으로만 웅얼거리는 믿음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직장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 그렇게 항상 기쁨이 없는 거죠? 내 생명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나 환한 얼굴로 자기를 보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이거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이세요? 여러분에게 환한 얼굴로 언제나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환한 얼굴로 보고 계세요. 언제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신 얼굴로 보고 계세요.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진짜 믿으신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어렵고 정말 난감한 일이 왔고 사방의 적들이 포위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웃는 얼굴로 나를 보고 계세요. 그게 믿어져요. 그러면 그런 처지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기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기도를 여러분은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 군데서 액자로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의 이 기도를 인용하면 아마 식상하실 거예요.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성 프란시스의 기도에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 오늘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알고 계시다고 하는 선입견 내려놓으시고 그냥 처음 듣는 기도처럼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불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이거야말로 행복한 사람의 기도예요. 행복한 사람의 기도. 행복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누구에게 뭘 요구할 것도 없어요. 너무 행복하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만족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것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믿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도 마음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윗도 순간적으로 믿음이 휘청거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은혜가 돼요. 다윗이라고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다. 22절에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이라는 말은 믿음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사방에 포위를 당해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는 그 순간에 그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러면서 생각나기를 여러 가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겠지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내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시달렸다는 겁니다. 다윗도 실제로 우리가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잖아요. 다윗이라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지었던 죄로 인해서 다윗이 영적으로 시달림이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지요. 그러나 다윗이 그와 같은 무서운 죄책감에 시달렸을 때 그는 하나님을 도망가거나 또는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거나 하지 않고 다윗은 언제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는 진실로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22절 하반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항상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비밀이었어요. 무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사이에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하면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어떤 때는 신하들 또는 국민들, 백성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회개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진심의 회개를 받아주었어요. 진심의 회개는 항상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이번 엠마오 가는 길에 우리 남자 기수였는데 남자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깊은 회개를 주셨어요. 그 회개의 시간에 우리가 마치 불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제 귀에는 그때 남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는 그 통곡, 비명을 지르는 그 회개의 기도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완전히 꼬꾸라지고 정말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그런 회개를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놀라운 기쁨이 임했어요. 수련회 다 아시잖아요. 수련회 가면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잠자리도 먹는 것도 그리고 다 통제된 시간에 따라가야 되고. 그런데 그냥 천국이었어요. 천국이요. 얼굴이 본인 스스로는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보는 저희들은 이건 완전히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진짜 회개는 기쁨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아마 아직 하나님 앞에 진실이 중심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다윗은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서도 그는 일어나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23절, 24절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대단하죠. 지금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를 알고 나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도 경제적으로 또는 질병 때문에 또는 실패로 인해서 또는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지금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환경과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가십니다. 다윗과 우리는 다릅니다. 분명히 살던 시대도 다르고 사람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처지도 달라요.
그러나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똑같아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믿는 것처럼 우리도 믿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도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의 어떤 역사를 이룬 것도 별로 없지만 또 다윗처럼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것도 없어요.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또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인 교사, 이 무서운 죄죠. 그런 죄를 지은 사람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보다도 조금도 못하지 않게 여기십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18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제임스 프레이저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사모님이 너무 악처시였다는 거죠. 목사님이 저녁에 사택에 들어가실 때 사모님이 계시는 방으로 안 가고 서재로 가셔야 되는 이유, 사모님을 만나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갖 악담을 하고 저주에 가까운 막 그런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을 목사님도 도무지 감당하실 수가 없으니까 먼저 서재에 가셨어요. 사모님이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서재에 모든 등잔불에 기름을 다 넣질 않았어요. 그리고 난로에 석탄을 다 주질 않았어요. 목사님이 서재에 가서 깜깜한 서재에서 거기서 혼자 있어요. 등잔불에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겨울에는 석탄이 없으니까 난로가 없이 그 추운 서재에서 목사님이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팔을 폈다 오므렸다 그러면서 서재를 돌아다니셔야만 했었다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의 서재에 가봤더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 서재의 벽을 두들겼는지 움푹 파인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모님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프레이저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주제가 아내가 주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다 아내, 사모님 자랑을 이렇게 하셨어요. 프레이저 목사님이 사모님 자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 아내는 여러분들의 아내들보다 나에게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악처로 소문이 이미 다 난 형편이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이 너무 의아해 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내보다 더 목사님에게 잘하다니. 그때 프레이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하루에 7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거든요. 그것은 아무 아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빈정거리듯이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조크로 한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아내가 너무 감사하다. 나의 아내는 나에게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감사하게 받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실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목사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사모님이 유난히 성격이 특별하고 까다롭고 그리고 목사님으로서는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었어요. 그 사모님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마음에 예수님은 실제셨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만족스러웠고 예수님은 그 목사님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프레이저 목사님은 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똑같은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 시편이 그 시편 같아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 편 시편 설교를 들으셨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20편 설교인지 22편 설교인지 31편 설교인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다윗의 시편이 똑같죠? 한 사람이 썼으니 뭐 똑같을 수밖에 없지요. 아니, 내 시 한 편이 성경에 실린다고 해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그가 쓴 시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읽어보면 다 그 시가 그 시 같은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다윗은 그저 한 번, 두 번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많은 시편이 뭘 이야기해주고 있나요? 다윗은 한결같았어요. 다윗은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 까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환경과 여건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또 살게 될 텐데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내일 당장 어떤 어려운 일이 눈앞에 닥쳐와 있습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여 가세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이 곧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마음이 형편없이 무너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영향받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주님,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람과 환경을 바꾸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